한국에 계셨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설들을 많이 읽으셨나요? 한국에 있었을 때 고전 소설을 아마 읽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한국에서 있었을 때 우리가 읽었던 고전 소설이라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몇 가지가 있죠. 네.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줬더니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박씨를 물고 와서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넝쿨 이렇게 잘 열어서 그것을 펴봤더니 그냥 거기에서 박이 나온 게 아니고 대박이 나왔다. 이 흥부전입니다. 흥부전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 또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임당수에서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의 이야기, 심청전. 그런가 하면은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서 변사또를 혼내고서 그리고서 사랑하는 춘향이를 구원했던 이도령의 이야기, 춘향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옛날 고전 소설 가운데 우리들에게 익혀져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또 잊혀지지 않는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보던 이 홍길동전. 이 홍길동전에 대해서 어떻게 줄거리가 기억나시나요? 조선시대의 세종 때에 이 홍판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처백에서 아들 하나를 낳는데 춘섬이라고 하는 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아주 출중한 아들, 아주 지략과 그리고 또 용맹이 출중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길동이라고 짓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주 총명하고 또 힘도 세고 아주 특별히 다른 그 어떤 자녀들보다 뛰어나지만 이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니까 보통 영리한 게 아니고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아이가 크면은 이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아이다. 비범한 아이다.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객을 동원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나죠. 그래서 도적대에 합류가 되어서 그 도적대를 의로운 도적대로 만들어서 의적으로 만들어서 할빈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룹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조선의 탐관 오리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불의로 쌓았던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던, 그래서 흥미진진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싸움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마지막 율독에 가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허균의 소설이었던 이 홍길동전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의 홍길동.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4월 들어서 4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을 쭉 행적을 더듬다가면 마지막 32절에 가서 모든 그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을, 선배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몇 사람의 이야기를 대고서 이제 끝마침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사 4명을 지금 매주마다 우리들이 다시 그들의 행적을 열어보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삼손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드온, 오늘은 입다,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4월 마지막 주에 바락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실제 사사기를 열어보시면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느냐 하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2명에서 사무엘과 그의 2 아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는 바락을 포함해서 16명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사 중에 성경이 특별히 히브리 저자가 4명을 왜 뽑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특별히 또 12명의 사사를 이야기할 때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를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그 중에서 뽑힌 그 사사 가운데
오늘 특별히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입다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그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연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다시 열어보는 입다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 신앙인은 버림받은 상처와 힘든 환경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서 거절받는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참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회자되었던 이 왕따라고 하는 이 그룹이나 학교나 어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 왕따 당하는 일만큼 참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선택이 아니죠.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생이라고 나오지만은 조금 더 이 원래 그 단어는 몸을 파는 그와 같은 여인, 그와 같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센, 아주 기골이 장대한 것 같은 장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본처에서 난 형제들이 야, 우리 집에 같이 이 입다와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얘에게도 상속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그를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정든 형제들과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멀리 가서 지냅니다. 그곳에서 그와 비슷한 것 같은 집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건달들과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은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얼마 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로들이 야, 지금 이 암몬의 칼날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장수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 입다라고 하는 저 지금 독당에서 혼자서 유랑생활하면서 그 이상한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입다를 데리고 오면은 틀림없이 암몬의 이 모든 이 군사적인 그 공격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민족의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장로들의 요청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전에는 우리 형제들과 또 너희들이 다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다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공모해서 나를 쫓아버리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아쉽다고 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손을 벌리냐? 사람들이 아니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절대로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이 언제 나를 봤다고 그러면서 그가 받은 상처, 그가 버림받은 고통,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푸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러나 오늘 있다는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아쉬워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내 힘, 내 또한 이 용맹한 이 힘을 빌려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위기와 민족적인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좋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면은 그러면 정말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그전처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쫓아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내가 너희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로들에게 있어서 좋은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죄악 가운데 또 우리들이 바로 승리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환경,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이 사람, 내 가정, 내 부모 아니면 내 주위의 친구들,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서 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들 때문에 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입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교훈은 입다는 그와 같은 버림받은 상처와 그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받은 상처 때문에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하여 환경을 그의 이웃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과거의 상처조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좋은 환경을 향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지 거꾸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골라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바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핏된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에 실패했을 때 오히려 그의 열방과 주위의 모든 민족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살지 못한 그와 같은 오히려 이방의 영향을 거꾸로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은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어도 우리의 환경과 주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빗된 그분의 선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추며 거룩한 영향력, 성결한 영향력을 세상을 향하여 끼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입다를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입다는 아주 박식했던 것,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의 잘못된 서약으로 인하여 그의 딸과의 비극적인 그와 같은 아픔의 이야기가 11장에 쭉 전개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그 뒤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쭉 열어보면은 이제 암몬에게 가서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에 침범했냐? 우리 땅에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요단 동편의 그 땅, 그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내 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땅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암몬 왕의 이야기에 이 입다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와 같은 것을 조목조목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으로 반박합니다. 그렇게 암몬과의 전쟁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수많은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대적, 우리 인생의 대적인 악한 사탄 마귀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데 그와 같은 전쟁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각박하고 피곤한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냥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또 머리 아프게 뭐 그냥 열심히 뭘 적어가면서 작은 목자의 삶인지 큰 목자의 삶인지 그런 거 공부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이 교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오늘 우리를 똑같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악한 사탄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그저 겨우 구원만 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일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판이한 차이를 낳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무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익힐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좌절할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미국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한국으로 가시기 어려운 것 같은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가끔 어떤 일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한국을 다녀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경우는 말고 한국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한국의 비행기를 타면은 굉장히 막 이 마음이 설레죠. 괜히 뭔가 좋고, 가기 전부터,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도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88년도에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처음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는 오랫동안 못 나갔어요. 거의 한 10년 이상. 그랬다가 이제 제 모든 스테이터스가 해결이 되고서 처음 한국에 나가는데 막 얼마나 막 마음이 그냥 이렇게 벅찬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비행기를 tas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 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비빔밥이 비행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혹시 한 그릇 더 얻어 먹을 수는 없나, 뭐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비빔밥을 열심히 비벼 먹고, 그리고 나니까 또 가는데 아침까지 해서 거의 밥이 3끼 나오더라고요. 13시간 남짓한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뭐 한국에 가서 10년이 넘었는데 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이, 잠도 하나도 못 잤어요. 너무너무 그냥 설레가지고. 그래서 꼬박 그렇게 하면서 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당탕 막 비행기가 그러더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지금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하이잭이 돼서 잠시 이 비행기가 우리가 가던 이 서울로 가지 못하고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막 우와 소리가 나고 앞에서 막 우당탕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그러다가 하여튼 어쩌다 해가지고 그냥 인천공항까지 내렸다 하더라도 13시간을 타고 가는 동안에 내가 탄 비행기가 하이제크 돼갖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손 들어 손 내려 뭐 엎드려 막 이러면서 13시간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기를 원하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마지막 종착역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냥 한국 가면서 그냥 비빔밥도 먹고 오므라이스도 먹고 뭐 그냥 드링크도 뭐 이거저거 시켜 먹어 가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손 들어 손 내려 뭐 엎드려 여기서 저기서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런 위험 가운데 끌려다니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이 길에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정말 풍성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 얼마만큼 부유하고 여유 있고 내가 건강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건강이 허물어지고 내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오늘 내 환경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물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듣고 우리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개인의 음성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우리 각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속의 역사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지만 경솔한 서약으로 낭패를 당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좀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이와 같은 참 중요한 실패의 이야기가 오늘 11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 입다라고 하면은 앞에 부분은 별로 기억을 못하고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의 2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참 이상하죠? 성령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은 그냥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가 이긴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겼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여기 보면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입다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넘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혀 실패하지 아니하고 전혀 우리들이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에게 성령이 떠났을 때 그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해서 경솔한 서약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하면 되는데 그의 환경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받았던 영향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전쟁하는 암몬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몰록에게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이 율법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 2절에 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반복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율법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암몬 족속이 바로 이 몰렉에게 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불에 태워서 그의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그 일들을 하던 족속들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전쟁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그가 스스로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마중하러 오는 그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서약을 했을까? 왜 이런 쓸데없는 서원을 했을까? 참 이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천국 가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지혜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걸 알게 되니까 또 그때도 클리어하지 않으면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왜 그랬느냐고. 입다에게 가서 너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계시된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은 이와 같은 경솔한 서약이 입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겸손으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그의 은혜를 사모하며 혹시라도 나의 교만이, 나의 자만이,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서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영적 훈련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그 깨어있는 경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사사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남가족 펠로십 교회의 귀한 교우들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밝고 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서 오늘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리지 아니하면 교만할 때에 내가 높아질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성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